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예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사람인 예수가 엎드려 경배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한 말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마태복음 4장 10절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는 말하는 그 계명을 말할 때 말씀하는 게 신명기 6장 13절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관한 것들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창세기를 새롭게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그저께죠, 금요일 날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예배 올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왔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캔슬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유익된 게 뭐냐면 한 주 예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 드리지 못했지만은 준비하는 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왜요? 급하게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급하게밖에 설교를 못하는데 한 주라는 시간을 제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주 설교가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요, 중보기도의 엄청난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에 관해서는요, 모든 진리의 씨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는 제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니, 참 신앙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민되는 구절이었거든요. 선악과 안 먹으면 그냥 영원한 나라 가잖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경배하고 관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이유가 경배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결과는 혼의 기능이 발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영, 그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면요, 홀은 바로 사단이 경배받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래서 영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정말 찾고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자는 반드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혼은 사단이 경배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랜 시간 동안 6,000년 동안이나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요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과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받지 아니한다는 저 받는다는 단어가 시보리아로 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렇게 응시하다, 이렇게 바라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보면서 크며 가시려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기쁨으로 응시하는데 오늘 창세기 4장 5절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금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혼에서 발언한 제사는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혼 안에 우리 생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걸 창세기 4장 5절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사단이 막는 게 뭐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는 절대로 막는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들을 여러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이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무슨 혈기가 많은 분, 뭐 질투하는 분, 멸하시는 분, 뭐 진노하는 분, 이런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이 말씀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성경으로만 많이 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뭐 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뭐 그냥 혈기가 많은 하나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그래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을 봐도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현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지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왜 섬긴다고요? 미혹됐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섬긴다고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섬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막는 거예요. 멸망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랑을 구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들밖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사단의 심볼들, 특별히 이제 올싱아에 전시안의 이런 모양들을 막 하면서 인기 그룹들 있죠. K-팝 가수들. 이들이 전부 다 돈을 벌 때는 항상 거기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밖에 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큰 소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은 그림자다. 현상은 헛것이다. 현상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림자를 주는데 이 현상은요 그림자요 헛것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요 사단은 기가 막힌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죠.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선악과예요.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막 열매는 좀 빨간 걸로 그릴까? 선악과예요. 막 열매도 이렇게 막 토실 먹고 싶죠? 네. 갑자기 먹고 싶어. 근데 막 여기 또 색깔도 막 이래. 막 이런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있어. 이게 선악과야.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막 이래. 비실비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이 나옵니다. 흠말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생명과가 이런 모양이었다면요, 아담과 하는 생명과를 먹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전혀 실어버린 바 될 정도로 흠말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8장에는요 30대 예수님을 네가 50이 덜 되고 50으로 보였다니까요. 얼마나 왜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럴듯한 걸로 유혹한다니까. 여러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 하나 줘서 안 보인다.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요 보이지 않는 요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면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그걸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여러분 들으면 달콤한 혼적인 것들을 막 쏟아붓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합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까요.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따라합니다. 자극이라 그래요. 술, 마약, 담배.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수는요, 한 모금만 마셔도 우리 인생에 남들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우상을 섬기는 걸 막냐? 여러분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드립니다. 또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전부 다 미혹되어 간 거예요. 또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또 한 군데 봅니다. 신명기 29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은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막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또 신명기 30장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이제 마지막 구절, 열왕기상 9장 6절 7절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장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사단이 뱀의 몸을 입고 아담과 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뱀의 몸으로 화신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9절을 안 읽었나요? 9절, 열왕기상 또 9절을 내가 안 읽었구나. 9절을 읽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또 열왕기상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들, 다른 신들, 또 하나님이 배정하신 이런 성신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죠? 멸망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단이 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고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간교하다는 이 단어는요, 대조적인 뜻이 있어요. 조금 볼게요. 몇 군데 성경을 좀 보면은요, 이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교활한, 간교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양면이 다 있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그래서 먼저 잠언서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저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냐 할 때 저 슬기로운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8절에도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15장 5절에는 요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교활한, 간교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영리한, 슬기로운 뜻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으로 화신했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우리 동물들도요, 뜻과 의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면은요, 제가 우리 수잔나가 집에 잠깐 왔을 때, 얘가 이제 그 디스커버리 채널과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세렝게티라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공원에 대한 거를 좀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들의 일생을 완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정말로 삶을 그 동물들의 삶, 코끼리, 사자, 얼룩말, 원숭이, 그럼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만들었는데, 야, 이런 건 가족끼리 보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요, 이 사자가, 이 남자 놈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역만 딱 지키고 으렁하고 사냥은 안 해. 암컷이 사냥하는 걸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사냥할 때 보면은요, 이 동물들 뜻과 의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기 사냥감을 보면은 먼저 바람의 풍향부터 보는 거예요. 왜요? 냄새가 전달되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쪽을 싹 갑니다. 거기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고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자기 표적이 되면은요, 걸을 때 보면은 정말 이게 거기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계속 있어. 그리고 하여튼 그걸 보고 계속, 이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뜻과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쳐다보면서 넌 내 거야. 그러고 내가 널 반드시 잡아먹을 거야 하면서 이
이 다리 뛸 때 보면은요, 이거 놀 때도 소리 날까봐.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달려드는데 엄청나게 손상에 달려갖고 붕 날아가고 모가지를 칵 물고 이렇게 굴르더라고. 야, 근데 신기하대요. 전 너무 은혜롭게 봤어. 바람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냄새, 풍향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사냥감을 잡아먹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도 뜻과 의지가 있지만은 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살아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발달하냐면 혼의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혼이 뭐라고요? 사단이 경배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제목을 잡을 때 왜 영과 혼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제목을 잡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경배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시다. 이제 계시록 건너 뛰어가세요. 계시록에서도 경배의 노선을 쫙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요, 하늘 보좌의 광경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많은 천사들의 경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경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구나.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넘겨주실래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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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들과 24장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합니다. 또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는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을 말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내 생물들, 24장로들이 막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서요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보좌의 광경을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6째 나팔의 분후의 사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독수리 나가면서 화화화 새하가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거는 첫째 화가 시작된 거고요 새하 중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이 사건은 6째 나팔을 분후의 사건들이고요. 즉 6째 화가 진행될 때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말씀하기를 엄청난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후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21절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봤더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에 대해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한번 보죠.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복술은요 점을 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복술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를 말씀합니다. 도둑질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 복술, 점을 치는 방법이나 기술, 음행, 음탕하고 난잡한 행위,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곧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으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로 회개할 줄 모르고요 오히려 우상숭배와 죄들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을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임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돼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경배는 계시에 따라 달려있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경배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20장 10절 통해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시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는 뭐예요? 개인과의 관계를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여러분 계시가 열려서 영의 눈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 I am the worst,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악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딱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닫잖아요. 이게 정말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닌 걸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사역을 쫙 보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비밀까지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화로다 망했다가 말하는 그 고백이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지어다.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담 회개가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1장 1절과 2절은 어떤 사람이 청량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 요한계시록 수련회를 통해서 1장 1절 통해서 믿는 자들의 샘물에 대해서 여러분 말한 게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산에 올라가서 깊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께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새 무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성전과 제단하면은 어떤 두 무리를 말하죠? 기억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기억날 것 같다. 뭐예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영에 속한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풀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노트를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자와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무리, 육에 속한 자, 짓밟힌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짓밟힌다니까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받을 자들은 많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은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통과하는 자들의 제단은 순교와 연결됩니다. 피 흘림이 있는 장소. 조금씩 기억이 나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지 마시고 다들 여러분의 노트에 다 있어요.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청량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받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라는 뜻이. 아멘. 그러나 대환란 동에 짓밟힐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짓밟혀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보좌에서 이렇게 계속 경배가 있는데 이제 이 땅의 모습을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용이 어떻게 다 이렇게 경배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먼저 12절 그리고 15절 한번 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을 보고 따라가서는 안 돼.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받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그래서 무릎을 안 꿇을 자가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려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2장 1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전에 먼저 휴거받지 않으면은 이제 대환란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에 속한 무리로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즉 하나님께 그래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들은 순교의 각오라고 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옳은 사람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죽인다니까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지금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불못에 갈 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적행에 들어갈 것, 천년 동안 무적에 들어갔다 잠깐 또 풀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 사단이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차피 나는 끝났는데 내가 마지막 이 인간들에게 한번 경배를 한번 받아보자.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자인가 쫙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그룹 중에서도 대표 그룹으로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예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던 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혜가 충족했냐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자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한 쪽으로 만든 이 인간들, 이 흙덩어리 이것들한테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내 영광을 다 가르쳤어? 다 죽여버릴까 하고 전부 다 그냥 그때 싸그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완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청량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근데 14장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에 경배해서는 안 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를 위해 이제 표를 받게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이 666이라 하는 거 제발 그런 얘기 좀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제발 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또 지난번에 여기 와서 무슨 마스크 쓰는 게 무슨 사단의 무리가 마스크 쓴다. 그럼 마스크 벗고 병 걸려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뭐 백신이 66이다 이런 좀 잘못된 얘기하는 분들은 입을 이렇게 때려주세요. 입을 좀 다무시라고. 그럼 여기 전부 다 불 못 가게? 대부분 다 백신 맞았죠? 백신 맞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맞았네, 거의 다. 여러분, 666 표 받으면 영원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왜 백신이 666이라고 난리들이요, 도대체. 성경을 제대로 좀 알고 좀 이렇게 좀 고백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들. 저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미쳐서 판 사람이에요. 할 얘기 많아요. 이번에 또 좀 따뜻해지면 또 요한계시록 수련회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 계속 달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영원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 표 받으면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막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16장은 대접 심판을 말합니다.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쫙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지혜 강천,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에 쏟죠.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강에 쏟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는데, 그때 큰 지지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지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진과 그 한 달란트 우박에 대략 30몇 킬로그램입니다. 1kg가 아니라 30몇 킬로그램이라니까요. 여기 자매들이 태양님 몇 킬로니? 50kg. 그러니까 저 정도 무게예요, 저 정도 무게. 한 우박이, 그런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근데 거기, 11장이라는데, 16장에 그 대접에 이제 그 마지막 대접에 공중에 쏟는데, 큰 지진과 우박으로 끝나는 걸 쭉 보여주는데,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욥기서에 봐도 악창이 나는 거 여러분 있죠? 그런 종기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제 넷째 천사예요.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지혜 강천, 하늘에 쏟았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뭐가 여러분이 보이는 줄 아세요? 사단의 인침을 받으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베리칩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좀 봤을 때, 베리칩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까지 조종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걸 빼내려고 해서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이 베리칩을 빼내려고 해서 이게 깨지는 순간에 이 온몸에 완전히 독이 돌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들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침을 받으면은, 이런 베리칩을 받으면은 우리 자유의지까지 조종받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6절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정치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들을 다 심판하는 걸 갖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 다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기 전에 보좌에 앉은 자들을 먼저 봐야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기를요, 오늘 제가 뭐냐면 많은 설교를 빨리빨리 하려니까 조금 제가 좀 바빴어요. 천천히 할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대환란 동안에 목배임을 받을 자들, 순교할 자들이 있다라가, 여러분 순교의 반열에 들어갑시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잠시 받는 이 고난을 이기면은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이 무슨 명령으로 끝나나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받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의 가장 즐거운 날이 있어요. 사단의 가장 즐거운 날이 언제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때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주 잔인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배임을 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경배하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사단의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러고 불목하는 거예요. 무섭죠? 결론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되는 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누굴 말하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할까요? 교회가 그 죄에 참여하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바벨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판치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바벨이라고 막 외친 말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긴장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은요, 얼마든지 사단이 그 경배를 가로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굴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왜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하는 것을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을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왜 말씀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누룩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경배하지 않고 혼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되는 건 맞지만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6,000년 동안을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받을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불못에 들어갈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단을 봤습니다. 그러게 구약에 하나님,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멸하시는 하나님이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막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단을 기도하셔야 됩니다.